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친구하고 등산 가려고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해서 마침 교회에 친구가 와 있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 안에 계시냐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월 달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 김희종 목사님 부흥했었잖아요. 그때 딸을 데리고 한 2번 참석하셨던 적이 있으셨던 분인데 금요일 저녁에 집회가 마치고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몇몇 사람만 남아있는데 끝까지 앉아서 딸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누구냐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3월달, 4월달, 5월달 여기까지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계신 분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 친구분의 이름을 제가 알고 계속 날마다 기도는 매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오셨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2층에 커피 마시는 데 나가서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한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나갔던 적도 있으셨대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또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이거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고. 근데 마음속 한켠에는 계속 교회를 다시 나가볼까 라는 마음이 있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선주 씨, 남편은 조훈고 씨, 은혜 혜성이 네 식구인데요. 저쪽 길동, 이쪽 우성 아파트 말고 저쪽 우성 아파트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다녀보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무언가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뭐하고 있죠? 말할 때에, 설교할 때에 누가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한참 설교를 지금 4장 1절에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 종교,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데 얼마만큼 싫어했냐면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싫어했다라는 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1절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기득권 사람들 중에 1절 뒷부분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6절에 안나스와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위해서 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절 제사장들 다음에 누가 또 나오죠?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은요, 치안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경비대장.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이었는데요, 당시 정치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장악한 권력과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가 유지되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서를 흔드는 위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험 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설교를 막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이 기득권 사람들이 대거지로 지금 몰려와서 실현하는 내색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자신의 안정과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기득권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을 어떻게 하죠? 잡음에, 체포함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체포해서 구금해서 가두어 영창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떻게 재판이 열릴 수 없으니까, 오늘 재판은 끝났으니까 오늘 일단 집어넣어놓고 못 도망가게, 다음날 날 밝으면 재판을 열려고 구금하고 감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통해서 좋은 것을,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막 새벽 예배까지 막 나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막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기득권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뭔가 방해가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힘든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힘든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엘리야 잘 아시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숨어서 멀리 남단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뭐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거인을 기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그냥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했으면 그냥 쭉 복받고 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쭉 복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감옥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있는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나름 한다고 내가 하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이게 꼬이고 어려움이 생길까? 교회 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기는 않는데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 세상의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등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제3세계권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복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이 없어서 그러냐, 이것을 비례해서 생각하는 현세 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1순위의 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십자가 정신의 이 첫 번째 복은요, 죽었던 영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복이 첫 번째 관심이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 한국 기독교가 그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 기복신앙을 구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꾸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교회가 돈에 관심을 갖고 세상 힘에 관심을 갖고 내가 안정되지 않으면 뭔가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터졌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4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3절하고 4절이 맞물리는 끝자락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3, 4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했죠?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요? 사도들이 감옥 속에 지금 갇힌 거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천 명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처자식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짐을 당하는 이 기적적인 일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던 수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해가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은 죽음의 몸을 넘기시지 않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생명 기적의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도들이 아무리 붙잡혀서 감옥 속에 서너짐을 당할지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복음의 생명력들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힌두교권, 중동권에 있는 나라에서 지하교회에서 순교하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보다 요즘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는데요? 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목숨을 걸고 믿겠냐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사건이 뭐라고 지금도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각오하고 믿겠냐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왜 믿는데요? 이 절망을 복음은 뚫고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 기적의 능력은 뚫어내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원래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오늘 사도들이 체포됐지만 감옥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도 체포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 바로 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체포되니까 두렵고 절망적이어서 바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이제 사도들도 체포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이 세상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타협을 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했던 제자들, 비겁했던 예수님의 체포 앞에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자,
사도들이 감옥에 체포되어서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5절과 6절에 일어나는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 모이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사위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름으로 이 재판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뭐가 결정된 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결정된 적이 있었던 회의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이었던 그 대표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한번 흔들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구형시켰던 십자가형으로 구형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신문을 하는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되 너희가 첫 번째 무슨 권세와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성경을 굉장히 감 떨어지게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 사도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맛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요한 이 사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가지고 십자가형을 바로 이 재판정에서 받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구형을 내렸던 대표자들인데 자기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설교하다가 다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바로 이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간이 콩을 많이 져야 맞잖아요. 그죠?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벌벌거려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지금 어떤 권위로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하면서 막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분위기가 아주 심상찮았겠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요. 과거에 바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이 잡혀 체포당하고 붙들려 갔을 때 예수님을 뒷공문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쫓아갔다가 조그마한 여자애가 예수하고 같은 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했던 장소가 오늘 재판이 열리는 바로 이 장소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베드로의 내면이 바뀌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똑같은 이 장소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라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밑줄을 잡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성령 충만한 거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는 예수님을 이장소에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행동을 취했었지만 똑같은 장소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뒤집어진 인생이 될 수 있었나? 왜 변하게 됐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10절에서 강조했었죠. 너희가 어떻게 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이에 나면서부터 안전되게 했던 이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던 이 가야바와 이 사위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안나스 가야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득권을 가졌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이 사람들은 서열 유대교 사회에서 서열 1위, 2위, 3위인 사람들인데 나는 정치력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힘도 백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다윗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에 가깝습니까? 좋은 다윗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나쁘도 많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대입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이 나쁜 사두개인 같지 않다. 나는 이 나쁜 대제사장과 같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우리는 성경을 남 얘기 듣듯이 듣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1, 2, 3위의 권력, 종교, 정치, 사회적인 권력자들은 아닐지라도 원리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요. 자기의 안정된 삶의 습관이나 어떤 행태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와서 내 삶을 조절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지적질을 하고 이거 바꾸라 저거 바꾸라 하면은 여러분 아이고 고맙다고 합니까? 싸웁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이제 났습니다. 그러다 싸우게 됐습니다. 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오셔서 현세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 이 세상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기득권 사람들한테 쫓아들어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체제를 흔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행태로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대로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살아왔던 방식, 내가 늘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우리는 몸에 익었어요. 생각의 패턴,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습관, 그죠? 여러분 지금 오늘 앉은 자리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하고 다르게 앉은 사람 좀 들어보세요. 있네. 몇 분 있네. 근데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거기서 거기죠. 대체로 보면, 그죠? 대체로 보면 비슷하게 앉게 돼 있어. 거기 못 앉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막 손이 오그라들고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다. 자리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리 하나도 그런데 뭔가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리면 이 기득권자들은 못 견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제대로 나한테 다가오면요, 내가 살던 패턴하고는 다른 걸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편하세요. 설교 듣다가 뭔가 질림이 오면 편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해. 근데 이걸 바꾸자니, 이게 바꾸는 게 습관 바꾸는 게 쉽냐?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내가 살린 대로 살렸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래서 현세적인 복만 얻어내기 위해서 예단을 다니는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현세적인 관점에서 복을 구하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워낙 진지해서 분위기 방향전하는 거죠. 일단 11절 말씀을 읽고 방향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떤 돌? 버림의 동그라미, 버린 돌로서 즉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기를 거절하며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것, 이것을 버렸다라는 원 의미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이런 뉴스 우체사가 하나 나왔어요. 영국의 한 중고 장터에서 30년 전에 1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산 큐빅인지 알았던 이 반지가 진품으로 밝혀져서 보석 경매에서 84만 7,600달러, 한화 9억 5,180만원에 낙찰이 됐다. 15,000원에 산 게 아무리 30년이 흘렀지만 9억 5천만원 정도의 낙찰이 됐다. 이 모조 장신구로 그저 알고 있었는데 26.3캐럿, 1캐럿도 아니고 26.3캐럿의 진품 다이아몬드라. 약간 변색되고 먼지가 묻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옛날 방식으로 이제 깎아놓아서 이게 모조 장신구라고 잘못 여겨졌는데 이게 진품이었다라는 게 알려져서 아주 화제가 돼서 뉴스에 며칠 전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다고요. 나도 앞으로 그 중고 장소에 가가지고 좀 비슷한 거 있으면 좀 사줘야 되겠다. 뭐 땅을 더 봐야 되겠다. 뭐 별가지 댓글이 다 달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건축하던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하찮게 여겨져서 버려 던져둔 이 돌이 바로 누구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 수많은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안정, 이 세상의 기득권은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은 가치 없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내쳤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진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9억 5천만은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귀하게 여기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신앙의 삶도 나누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할 때, 바쁘고 분주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세상살이 할 때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갖다 내버리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가짜는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부끄러운 것으로 예수 믿는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확신반 강의를 1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하나 인용을 해서 오늘 이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태평양바다 한가운데 빠졌어요.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통을 붙잡고 물 밖으로 자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데 자기 머리털은 다, 머리 가지고 다 뜯겨나가도 힘이 세니까 자기 몸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마치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의식이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다른 종교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신을 만족시키고 신을 달래고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구원을 얻어내려고 접근을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뭐가 나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 스스로 머리털 붙잡고 물 밖으로 못 뺀다. 인간이 뭔가 하는 선행, 인간이 하는 고행, 인간이 하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쌓으려 나가는 것들, 그것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보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 밖에 있는 그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만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물에 끼어드셔서, 직접 십자가에 끼어드셔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십자가의 방식을 영어로는 더 웨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전반사들은 뭐예요? 유일한 길, 더 웨이,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가 바로 더 웨이로 설명해요. 이 바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인생들, 진정한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